사람들은 밤에 잠을 자면서 때때로 기억에 남는 꿈을 꿉니다. 어떤 때는 분명 꿈을 꿨는데 일어나서는 무슨 꿈을 꿨는지 알지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꾸는 꿈에는 무의식의 활동으로 나타나는 꿈이 있는가 하면 의미가 담긴 꿈이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는 꿈은 사람들의 의식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무의식 세계에 연장되는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나 의식 세계에서 억압했던 일들이 무의식 세계에서 꿈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칼 융은 꿈은 과거의 경험이 무의식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계시의 수단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난 꿈은 계시적인 의미가 있는 반면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잠재적인 무의식의 활동으로 꿈을 꿀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린 잘 분별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2장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꾼 꿈과 그가 꾼 꿈으로 인해 일어난 일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 느부갓네살이 이상한 꿈을 여러 번 반복해서 꾸었는데 자신이 꾼 꿈을 기억하지 못해 마음에 번민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과 술사들을 불러서 자신이 꾼 꿈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만일 자신이 꾼 꿈을 알게 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의 몸을 쪼개고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자신이 꾼 꿈을 알게 하고 해석하면 큰 상과 큰 영광을 얻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 느부갓네살의 번민과 분노는 극에 달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라고 명령했는데 그 살생부 안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에 세 친구와 함께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혹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밤에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그대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럴 때 다 같이 아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응답으로 환상을 본 뒤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벨론 왕의 근위대장인 아리옥을 찾아가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에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대부분 다니엘을 미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가장 먼저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을 죽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이런 긍휼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래도록 뭇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서 활동하며 무려 4명의 왕들 느부갓네살과 벨드사살과 다리오와 고레스에게 사랑을 받으며 총리를 지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반대자들도 살려주는 긍휼의 성품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과연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표현들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깨닫고 체험한 대로 부른다면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축복하는 사람들. 나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합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합니다. 생각나면 축복합니다. 얼굴을 보면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축복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가장 먼저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합니다. 심지어 나를 미워하고 반대하며 박해하는 자들도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 진심으로 축복하면 나를 미워하고 반대하며 박해하던 자들의 태도가 점점 변하여 친구가 되고 더 나아가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이것은 내 인생과 신앙생활을 통해서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이든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원수도 사랑하고 축복하라는 예수님 말씀대로 진심으로 축복하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믿습니다. 과연 다니엘은 어떻게 가장 먼저 자신을 미워하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이 세상의 역사와 인간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27절과 28절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여기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로 하늘에 계신 분이요, 또한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시는 분이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후일에는 히브리어로 베하리트 요마야, 복수형으로 여러 날들 후에라는 뜻인데,
이는 느부갓네살의 통치 기간뿐만 아니라 여러 세기를 포함한 긴 시간, 심지어 인간 세상의 끝날까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당시의 바벨론을 비롯하여 아수르와 페르시아, 헬라, 로마 등 여러 제국의 흥망성쇠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 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꿈을 꾸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바벨론 제국이나 그 제국을 통치하는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와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구원받았고 그를 대적하는 자들을 다 진멸해 주셨고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 제국을 거치며 4명의 왕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제국의 왕들에게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을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혼란에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긍정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앞으로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도 나에게 새로운 축복의 기회를 주실 것이요 육신의 연약함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될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기복적이고 허황된 믿음이 아니라 훈련되고 체험적인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마을에 2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매일 산길을 오르며 다리를 단련한 등산가였고 한 사람은 그저 책으로만 산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큰 폭우가 내려 마을과 외부를 연결하는 외나무 다리가 크게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리를 건너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책으로만 배운 사람이 말합니다. 다리는 물리적으로 안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산해 보면 버틸 수 있습니다. 말은 잘했지만 그는 한 걸음도 내딛지를 못했어요. 반면에 등산가는 조용히 다리 위를 걸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수많은 산길과 흔들리는 다리를 지나며 몸으로 균형을 잡는 법을 훈련했고 실제 경험 속에서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이와 비슷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믿음은 위기의 순간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긍정적인 믿음으로 항상 기도하고 순종하며 실패와 회복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한 믿음은 실제 삶에서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훈련되고 체험되어 몸에 배인 신뢰인 것입니다. 작은 순종을 반복할수록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느부갓네살이 장래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28절과 29절을 한 목소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우린 생각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알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가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알려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과연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생각은 더 나은 다른 좋은 생각을 끌어오고 그 생각을 실천하면 좋은 일까지 끌어온다. 반면에 나쁜 생각은 다른 나쁜 생각을 끌어오고 더 나아가 나쁜 일까지 끌어온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동방 사람 욥이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잃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몸에 죽을 병까지 들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사람이 너무 행복하면 혹시 어느 날 갑자기 행복이 깨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불현듯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는 10명의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건강의 복을 주셨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행복했던 그는 이 행복이 깨어지면 어떡하지?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고라도 생기면 어떡하지? 혹시 내 몸에 몹쓸 병이 걸리면 어떡하지? 자신도 모르게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는 마음을 가졌었는데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고 고백한 것이. 그러므로 우린 이런 부정적이고 나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마귀는 성도에게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항상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영의 생각, 믿음의 생각만 하면서 살아갈까요? 우리 자신은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만
마귀는 끊임없이 악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저 사람이 너를 미워해. 너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 너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서 살아. 마귀는 항상 진리에 반하는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하고 했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을 하게 만드는 존재인 것이. 한 학생이 시험 공부를 하려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오늘은 꼭 집중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알림이 울립니다. 그 즉시 잠깐만 봐야지. 가벼운 마음으로 SNS를 보고 그 후에 짧은 영상 몇 개 보고 여러 개의 댓글을 읽다 보니 2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결국 해야 할 공부를 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원수마귀 사탄의 유혹은 대부분 이렇게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버려라,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조금만 쉬어. 이 정도쯤은 괜찮아. 지금은 네 기분이 더 중요해. 아주 부드럽게 속삭이며 육신의 평안함과 욕심을 먼저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그저 읽기만 해도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며 내 생각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제 간증이나 좀 민망한데요. 저는 날마다 숙독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중요한 날 성경을 1-2시간 읽고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 자신이 놀랄 정도로 생각의 속도나 언변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 자신을 통치하며 다스리는 것을 느낍니다. 성도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그 많은 순금보다도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린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법을 깨닫게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을 긍정적이고 밝고 좋게 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